구약성경 약 11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9번째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8주차 10계명 프롤로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라는 것, 10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이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세밀하게 보는 것은 자칫 예배가 아닌 신학을 배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테니 이 시간이 수업 시간이 아닌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1계명부터 3계명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1계명부터 3계명의 내용을 착실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예배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배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입니다. 먼저 1계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화면을 통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이 계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계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라는 다소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신을 섬기는 행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사람은 어떤 존재이든 예배한다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라는 단어를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라는 생각이 좀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가장 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섬기는 행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섬기는 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경우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불교의 경우는 부처가, 또 사이비의 경우는 교주가, 여타 다른 신들에는 그 신들이 될 수 있을 것이죠. 또한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배경이나 인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것이 필요해라고 이것을 섬기는 행위 말이죠.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나는 내 뜻대로만 하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라는 것 역시 나 자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자신 외에 여타 다른 종교의 신들을, 여타 다른 물질들을, 여타 다른 대상들을 섬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무조건 나만을 섬겨야 돼, 나만을 예배해야 돼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멸하시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행동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을 구태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 이 세상에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찾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업에 열중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맞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저 지금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예요, 중요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좀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커다랗게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현실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이제는 너무나 자주 등장해서 사실 감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여러 OTT나 TV에서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면 꼭 신앙을 강조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정작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현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경계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방법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형상을 본뜨거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이 계명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오해를 푸는 것이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을 펼쳐보시면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1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2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금송아지가 우상처럼 보이니까 1계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요 1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1계명이 아닌 2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집트를 탈출시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아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론에게 나타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가르쳐 주셨던 제2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이 2계명에 불순종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아론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송아지는 다산과 불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다산과 불을 상징하는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고대 근동 사회에 있던 여러 신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형성시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방법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고민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좋은 고민이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왜곡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씩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은 이건데 여기는 그렇게 예배 안 하네? 그러면 난 이 예배 싫어. 내 주관,
내 스타일대로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어 인저 가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는 갈수록 인본주의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강해지고 있는 인본주의는 점점 나의 생각에 간섭하지 말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토달지 말라라는 일종의 방어벽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념이 몇 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면에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라는 일종의 방어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10계명의 제3계명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 번역본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을 땐 개역개정으로 읽었죠. 거기에는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이 계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볍게 부르지 말고 좀 무겁게, 마치 조선시대 때 왕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절의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되게 놀라운 버릇이 있었는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를 기록해야 되면 샤워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한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글자를 적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목욕을 해요. 그리고 또 적고요. 그 단어가 또 나오면 또 목욕을 해요. 그리고 또 적습니다. 엄청나게 경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예배들에서도 그 대표 기도를 맡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설교하시는 목회자들 중에는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 3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이 개념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계명은 좀 더 고차원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흥시 시장님의 비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서로서 시장님의 모든 직무 집행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직무 집행 중에 일정 기간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청에서 부재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올라온 결제 서류들을 비서인 제가 읽은 다음에 보고자 앞에서 시장 직인을 쾅쾅 하고 찍는다면 아마 보고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비서님, 시장님이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직인을 결제를 처리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웬만한 서류들은 다 저보고 알아서 결제하라고 하셨거든요 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말로 시장이라는 사람이 비서에게 자기 멋대로 직인을 찍으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시간이 흘러서 출타 중이었던 시장님이
자신이 결제해야 되는 서류들이 이미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당황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결제는 시장의 몫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라고 행동하는 것이 때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순간들 중 하나가 어떤 순간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심합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저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성도님에게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경우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무조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성도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 순간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용한 거죠? 3계명과 같이 망령되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표현에 주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기도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의 자리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설교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까봐, 그런 위험성이 있을까봐 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특별하니까요, 소명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셨으니까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진짜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의 기도보다 제 기도가 더 훌륭한 것처럼 느껴지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함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멋대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 매우 짜릿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됨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스타일대로의 예배를 찾고 싶은 연약함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하게 되는 그 연약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인간의 이런 모습은 질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로마를 예배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이상한 규칙들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런 그들의 거만한 태도는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흘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오직 유대인 그들 자신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착각을 낳고 이방인들을 동물처럼 여기는 교만함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사마리아로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의 올바른 해석으로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섬기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는 예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우십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참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배하기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